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41절의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풍랑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 인생의 풍랑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TV에서 나왔던 한 광고 중에는 정말 대중들에게 엄청난 반응을 일으켰던 한 광고가 있었습니다. 그 광고는 바로 시몬스라는 회사의 한 침대 광고였는데요. 이 광고는 처음 시작을 할 때 침대 위에서 막 뛰노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이 비춰지고 이내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편안히 잠을 자고 있는 한 남성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침대. 다들 이 유명한 광고를 기억을 하시죠? 당시에 이 광고는 불면증, 밤기에 예민한 그런 사람들에게 굉장히 폭발적인 인기를 끊었고 또 시몬스라고 하는 회사에 정말 엄청난 매출과 수익을 가져다 주었대요.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 광고는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씩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가끔 이 광고가 떠오를 때마다 이제는 제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인생도 이처럼 흔들림 없이 편안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의 인생도 이 침대 속 광고처럼 흔들림 없이 편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이런 바람과 다르게 우리의 인생에는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수많은 일들이 매 순간 우리의 삶에 찾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서점을 돌다가 우연히 본 책 중에는 살면서 쉬었던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라는 책이 있었어요. 당시에 저는 이 제목에 이끌려서 이 책을 펼쳐보게 됐었는데 이 안에는 이런 문장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삶의 무게가 느껴질 나이부터는 언제나 버티기가 삶의 기조였고 어떻게 하든 이번 일만 잘 버티고 넘기자라는 말을 수천 번 넘게 마음속으로 되뇌며 살아왔다. 사실 이 책을 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만화가였어요. 예전에 광수생각이라는 책으로 엄청난 신드롬과 부와 인기를 누렸었던 그런 유명한 만화가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공한 만화가조차도 살면서 쉬었던 날이 하루도 없었다. 하루에도 수천 번씩 오늘은 잘 버텨야 한다. 오늘도 잘 버티자라고 외치며 살아왔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럼 이것보다 훨씬 더 평범해 보이는 우리의 인생에는 앞으로 또 얼마나 더 버티고 견뎌야 하는 그런 일들이 삶에 수도 없이 찾아오겠어요. 오늘날 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고백들처럼 오늘도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어려움과 예기치 않은 문제를 안고 지금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찾아오는 여러 풍랑을 버티고 견디는 일을 지금도 매일의 삶에서 반복적으로 행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인생의 폭풍우를 만났을 때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한 가지의 진리, 그 진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진리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던 그 당시에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던 사역 중에는 제자를 세우고 또 가르치시는 그런 사역이 있었어요. 당시에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여러 지역을 돌며 평범하고 또 다양한 12사람의 제자를 세우셨고 그들을 예수님의 곁에 머무르게 하셨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의 곁에 머무는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 그들의 삶에 계속해서 무언가를 깨닫게 하시고 또 알려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더욱더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단단하게 그들을 만들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배를 타고 어딘가를 향하던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모습이 바로 오늘의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어딘가를 향해서 이동을 하던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한 가지의 상황, 그 상황을 오늘 본문 36절과 37절은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날도 어김없이 예수님이 가자고 하신 그 곳을 따라 제자들이 이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잔잔했던 호수 위에 갑자기 큰 광풍이 몰아치면서 그 물결이 다 배 위에 들이닥치게 된 이 상황이 이 배 위에 펼쳐지게 된 겁니다.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었던 배는 어떤 큰 유람선도 아니었고 뭐 튼튼한 그런 배도 아니었고 굉장히 작고 연약한 그런 돛담배 같은 거였는데 그렇다면 이 상황으로 인해서 배 위에는 당시에 과연 어떤 일들이 펼쳐졌겠습니까? 예전에 렘브란트라는 한 화가가 갈릴리 호수의 폭풍이라는 그림에서 이때의 상황을 상상하며 이렇게 묘사를 해놓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 광풍이 몰아치자 이 작은 배 위에 정말 큰 혼란이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배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배를 꼭 껴안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배가 침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배의 돛을 꽉 붙들고 있고 아마 이 본문 속 이야기가 펼쳐졌던 그 시대로 돌아가 보면 아마 이날 갈릴리 호숫가 이 바다 위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비명과 절규가 분명히 울려 퍼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먼저 주목하여서 알아야 할 것은 이 풍랑은 바로 예수님이 제안하신 여정 속에서 일어났던 그런 풍랑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안하신 여정 속에 풍랑이 찾아왔다. 누군가는 이런 부분을 보면 분명히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원래 어떤 어려움도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정은 늘 안전하고 편안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나 이 부분을 통해 예수님은 이날 이 풍랑을 만나게 하시며 제자들로 하여금 무언가를 깨닫게 하시려는 그 의도를 가지고 이 풍랑을 만나게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했던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지금 그들의 곁에 머물러 계신 주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들의 곁에 머물러 계신 주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우리 오늘 본문 38절과 39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큰 광풍이 몰아칠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했던 말을 이 본문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그러자 잠에서 깬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였을까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한마디에 분명 방금까지 그들을 집어삼키려고 했던 그 거센 풍랑이 잠잠해지고 폭풍우가 몰아치던 그 호숫가가 완전히 고요해지게 되는 그 모습이 제자들의 눈앞에 펼쳐지게 된 거예요.
그러자 성경은 이때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이 보였던 반응을 4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성경은 이와 비슷한 질문을 했던 욥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 속 욥기라는 책을 보면 욥이라는 인물이 긴 시련 끝에 하나님을 마주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해요. 신실했던 그에게 이유 모를 시련이 찾아오고, 그는 그 시련을 받는 동안 왜 이런 시련이 나에게 주어졌는지, 왜 자신이 이런 시련들을 견뎌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계속해서 묻고 또 따지고 그랬었는데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수없는 스스로 던지는 질문과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수많은 환상들을 통해서 그가 스스로 자신의 질문에 대해서 한 가지의 답을 얻게 된 거예요. 그 답이 뭐냐면, 그것은 바로 그가 신뢰하는 하나님은 그의 생각으로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존재며, 그의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존재며, 그리고 그가 제한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은밀하고 전능하신 존재가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 이날 제자들도 이와 동일한 질문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있던 거예요. 당신이 누구이기에 말 한마디로 폭풍우가 잠잠해지며 이 호숫가가 잠잠하여 지는 겁니까? 그리고 3년의 세월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냈었지만 그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지 못했던 제자들은 이날 그들이 스스로 던졌던 그 질문을 통해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발견하게 됐을 거예요. 그들의 삶에 지금 머무르고 계시는 주님이 바로 욥이 말한 우리의 생각으로 도저히 헤아릴 수 없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들을 다 창조하셨고 크고 은밀한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실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존재라는 것. 사실 이런 존재가 그들의 삶에 계속해서 머무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갑작스레 찾아온 그 폭풍우에 심히 두려워하고 맙니다. 어찌하여 나를 죽게 내버려 두시냐며 예수님께 읊조리며 막 고백을 합니다. 바로 지금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에 대한 올바른 알미 먼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에 그분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한계 속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우리의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며 먼저는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존재이신지, 그리고 그분을 알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을 하고 그분에 대한 더 깊은 신뢰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려고 했던 두 번째 그 진리가 무엇이냐? 그건 바로 우리의 인생에 아무리 큰 풍랑이 몰아칠지라도, 우리의 인생에 예기치 않은 폭풍우가 찾아올지라도 그때마다 우리 주님은 늘 우리의 곁에 떠나지 않고 머물러 계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예전에 제가 사역을 시작하고 참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 서툴고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다 보니까 마음과는 다르게 또 생각과는 다르게 사역의 현장에서 참 많은 어려움들을 부딪히고 또 겪어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문득 우연히 보게 된 메어리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의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를 보니까 이 안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더라고요. 제가 좀 길지만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어느 날 밤 나는 꿈을 꾸었네. 하나님과 함께 긴 해안을 걷고 있는 꿈을. 하늘 저편에는 내 살아온 인생 행로가 영상처럼 흐르고 있었지. 장면마다 나는 보았네.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을. 하나는 내 것,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것. 내 인생의 최후의 장면이 나타났을 때 나는 돌아보았네.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을. 아, 그런데 어찌 된 일인가? 모래 위의 발자국은 하나뿐이니. 내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련의 때에 그것도 여러 번.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말씀드렸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항상 동행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내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련의 때에 그것도 여러 번 모래 위의 발자국은 하나뿐이니 저는 모르겠나이다. 모래 위의 발자국은 하나뿐이니 어찌된 일인지요. 하나님은 말씀하셨네. 내 사랑스럽고 귀여운 자여. 시련의 때에 나는 결코 너를 떠난 적이 없단다. 모래 위의 발자국이 하나뿐일 때에는 내가 너를 안고 갔노라. 사실 이때는 제가 인생에서 가장 비참함을 느끼던 그런 시기였어요. 제 인생을 되게 초라하게 느끼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은 우리가 고독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가장 비참하고 초라한 순간에 혼자 놓여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우리의 삶에 떠나지 않고 우리의 삶에 여전히 머물러 계시다라는 그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우리가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우리가 홀로 이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고 그런 생각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또다시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삶의 큰 풍랑을 만나 이리저리 흔들릴 때에도 나를 발견하지 못해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도 나는 너희의 삶에 지금도 머무르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겐 신앙생활을 하며 신앙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신 분이 한 분이 계세요. 바로 제 아버지인데요. 저는 자라면서 본 그 아버지의 인생에는 참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풍랑이 있었어요. 친척들에게 이제 기독교인이라는 그 이유로 굉장히 따돌림을 당하셨던 그 모습도 봤었고, 그리고 경제난으로 한 회사의 사장이라는 자리에서 물러나셔야 했던 그런 순간들도 봤었고, 그리고 할머니가 암에 걸렸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는 일, 그리고 지금은 일본에서 선교사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선교시에 계신 지금도 참 셀 수 없는 많은 풍랑이 아버지의 삶에 지금도 찾아오고 있는 것을 참 수도 없이 많이 이제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희한하게도 저는 단 한 번도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가 걱정된다, 근심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이때마다 참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흔들리지 않고 편안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어려운 일에 대해서 조금 무디신가? 이런 생각들도 한 적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인생의 거센 풍랑이 늘 몰아치는 그 순간에도 제 아버지의 시선이 늘 아버지의 삶에 머물러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항해 앞에 앞으로도 풍랑은 계속해서 찾아올 겁니다. 때로는 그 풍랑이 경제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인간관계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수많은 문제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풍랑 속에서도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우리가 제한할 수 없으시고 우리가 헤아릴 수 없으시고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의 삶에 머물러 계시다는 이 사실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반드시 우리의 삶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편안함이, 어떤 순간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용기가 반드시 오늘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게 하는 그런 힘과 능력이 될 줄을 믿습니다.